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더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도 응답들을 받으셨나요? 최근에 기도 응답 받으신 게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저랑 두 사람이 있어서 안목의 권사님, 집사님 최근에 어떤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최근에 무슨 기도 응답 받았지?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 또 아무개 누구 분들은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들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변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기도 응답을 뭐 몇 가지를 받았느냐 그런 것보다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응답 최근에 뭐 받았지?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엇을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과연 최근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뭐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종류의 응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아주 중요한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믿으신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 어떤 응답이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쪽 길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저쪽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도 역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다른 종류의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 종류의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상황 모두 다 기도라고 하는 한 가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는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이야기는요, 지금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는 중인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아마 그냥 기억하기에도 좀 익숙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지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먼 곳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지요. 세월을 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가 되자 애굽 왕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괴로움에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한 얘기까지가 대략 구약 시대의 이야기였다면, 이곳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누는 본문은 바울의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인데요. 그 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 있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거점이 되는 것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안디옥에서 살라미 섬을 거쳐서 쭉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여러 지역들을 거쳐서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은 역시 이곳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배를 타고 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가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돌아보고 하면서 이제 무시아 지역까지 이르게 되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 것은 저곳 먼 곳 유럽 땅까지 펼쳐지는 것이 복음이 전거가 되는 것이 오늘 2차 전도 여행 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저기 오른쪽 위에 보이는 조그마한 여기 사이가 틈새가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느 도시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특징은 여기 오른쪽 이만큼의 대륙은 아시아 대륙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런 여기 대륙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더 왼쪽은 여기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알고 계시죠? 여기 중간 여기 부분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곳인데 여기 좁은 바다 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도시 이름이 바로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느냐?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곳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유럽 땅의 첫 번째 항구였던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네아폴리 항구에서 좀 더 들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이제 유럽 땅의 첫 번째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 이 지도 보여드린 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의 배경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구라고 할 때 그럼 뭐야? 나는 그냥 돌멩이 같은 어떤 짝대기 같은 막대기 같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도구란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말은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드러나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끈을 지속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일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보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까지 생각도 못했고 그냥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거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성령께서 몰아가셔서 결국 유럽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유럽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보지도 못하고 처음 접하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 일행이 늘 하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일이 앞섰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어디를 찾고 있습니까? 기도할 곳이요.
기도할 곳을 찾는다는 말은 이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회당 혹은 뭐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그런 장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맥락상 중요한 의미는 가는 곳곳마다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저 뭐 여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가서 교제하기 위해서 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또 내가 내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을 대신 전했을 뿐인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바울의 아주 귀한 사역의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루디아는 여러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이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처음 받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율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루디아는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는데 당시에 유행했고 또 아주 뭐 잘 팔렸던 그런 인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가였던 것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큰 사업가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서 일을 진행했을 때?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은 바울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는 누구를 만나야지, 어디에 가서는 이런 도움을 주실 사람 만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일은요, 새로운 곳 갈 때마다 난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상황은요, 이제 두 번째 상황이 진행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이 이야기,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역시 이 사건에서도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 루디아 만날 때 갔던 그런 기도할 곳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종인데 어쩐데 저쩐데 하면서 여튼 그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결국에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좀 기대치일까요? 아마도
그 전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처럼 막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와, 바울과 그때는 바나바죠, 같이 있었죠. 뭐 허메요 스스다, 뭐 제우스다, 이렇게 신처럼 추앙을 받는다든지 대단히 좀 높여질 만한, 귀신을 쫓아냈어, 저 사람 능력자로구나, 그런 반응이 올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어쨌든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그 여자의 육신도 살고 영도 살아나게 된 것이어서 대단히 큰 일이요, 영적인 승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대단히 귀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바울이 한번 크게 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예상외로 이번 일의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의 주인이 신고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만 같은데 때로는 이처럼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내가 분명 기도했는데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분명 기도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에 의해서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아주 때로는 가끔은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성도님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성도님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 첫 번째는 내 기도가 부족했나?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내가 뭔가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 혹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런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드는 반응은 좋은 일도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반응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와져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겪거나 뭐 관계가 이상하게 되거나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번 일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대충 예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 일이기는 한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누구도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겠구나. 이 일은 좋은 일이긴 한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해봐야 일을 하고서도 욕을 먹겠구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아니, 기도하고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일을 하기가 무서운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도 두렵고 또 괜히 같은 교인들끼리 괜한 오해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내가 무조건 뭐가 잘못되면 나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주눅이 드는 것, 그것도 건강한 것 반응 아니고요. 해봐야 뭐 잘하고서도 또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잘 되라는 보장도 없는데 뭐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더 안 좋은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은,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반응입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래도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나의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도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그 결과를 떠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성도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란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때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환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가 기도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도 기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이제 유초등부 공부할 때도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신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의심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만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끌려왔기 때문에 대단히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 이 사람들이 참 바울과 실라가 훌륭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기도했으니까 칭찬받을 만한 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했더니 옥문 열리고 풀려지고 다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막 기도했더니 옥문이 쫙 열려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신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드는 겁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앞에서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쫓아냈는데 정말 잘한 일인데, 영적으로 승리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도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감옥 갇혀요. 그런데 오늘은 또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기도하면 감옥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기도랑 감옥에서 가고 나오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아무런 어떤 그 변수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네. 그러면 그냥 기도와는 상관없이 인생은 복불복 아닌가? 기도해도 감옥 가고, 기도해도 감옥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갈 거고 안 해도 나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까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거 뚝딱 내놓으시오,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 행위 자체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나 잘 되는 때나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잘 된다, 못 된다, 감옥에 들어간다, 감옥에서 나온다,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돼도 내 인생 참 짧은 몇십 년이고요, 못 되어도 내 인생 짧은 몇십 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잠깐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지속시켜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누가 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내 기도 때문에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실마리를 쥐고 계시는, 수도 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콸 나올 수 있는 그 꼭지를 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시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열리느냐, 어떻게 열 수 있느냐,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닌 것이지요. 바울 일행이 억울하게 감옥으로 잡혀온 것처럼 지금 당장에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모든 문제를, 그 실마리를 풀어 주십니다. 바울 일행도 지금 비록 그들이 지금은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 주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혹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고 계십니까? 힘드시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다른 관점, 다른 이야기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맥락이 흐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내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결국에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루디아 사건에서는 루디아만 구원받거나 루디아만 마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전해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추록하는 사건에서도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간수들은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 일행이 다 이렇게 탈출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 붙들어서 그 사람도 살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간수들의 가족에 의해서 치료도 받고 또 음식도 대접받으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그 개인도 살리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죠. 하루하루가 예상할 수 없는 날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걸어가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걸림돌을 만나 넘어지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은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황에 따라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도 못하는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했다 멀어졌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